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유다와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예레미야를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들에게 재앙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징계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향한 그 멸망이라는 징계인데 유다 백성들과 이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제 규정을 짓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진리야 가운데서 진실만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16절에 보시게 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결정을 철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딱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이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죽이지 말자. 이 결정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기는 맞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말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고 죽이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러면 결정을 하면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레미야를 죽이고 안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본질을 벗어나서 무엇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에 집중하더니 이제는 누구를 죽이고 살려야 된다. 예레미야를 죽이고 살려야 된다는 문제로 다시금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진짜 자기들이 살펴봐야 될
정직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변화가 없이 그저 그냥 지금 이게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바꾸는 거죠. 바꿔야죠. 그걸로 고쳐져야 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킬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장로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 히스기야 때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 그다음에 여호야김 때의 우리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히스기야 때에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미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 선언하는 것들을 철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여호야김 왕 때에 우리야는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이제 죽이려고 하자 도망쳤는데 다시금 잡아와서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우리야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맹점을 하나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하게 선포되고 있고 지금 선지자들의 말이 틀리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뭐였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애굽의 힘을 빌리면 반드시 누구를 이길 수 있다?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짓된 말을 자꾸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호와의 말이 아니라는 것도 자기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다. 지금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나서서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비록 뭐 주류이든 비주류이든 이 인원이 작든 많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변화는 상당한 변화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26장 동안 읽어오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없었어요. 한 번도 긍정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지금 옳다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옳고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죽이면 안 된다.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도 도와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진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참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는지도 알고 이 사람이 죽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는 것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서서 지금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 다른 사람들도 백성들도 지금 뭘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걸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변화는 안 일어나요. 오늘 그 큐티 책의 이게 제목에 보시면 늘 말씀에 깨어 분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 예레미야를 도왔던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조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냐. 나서서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했던 이런 의로운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고 살릴 문제로 지금 다투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의 문제,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 안 죽이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말자. 이 히스기야도 지금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았냐. 우리도 회개하자. 이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히스기야의 얘기도 여기까지만 딱 끝나요. 무슨 얘기만 합니까? 두려워해서 그랬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교묘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맞는 것 같고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같은데 결국에는 이들의 주장에도 맹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예레미야는 죽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번만큼은 양보하자. 여러분 올바른 결정 같습니까? 올바른 결정이 아닌 것 같습니까? 상당히 올바른 결정 같지만 올바른 결정을 하는 명분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분 자체가 누구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 생명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에 지금 집중하지 않고 결국에는 두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까? 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한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앞서서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걸 갖다 죽일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들 안 드네요. 거봐요. 우리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이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만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용기 있게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본질에는 집중하지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이제 예레미야를 26장 정도 이렇게 쭉 오면서 패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를 계속 새벽 예배를 듣고 또 주일 설교를 듣고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구나, 어떤 의미구나.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네. 근데 익숙해질만 하니까 다음 달에는 로마서를 다시 해야 돼요. 그냥 예레미야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지겹다고 생각했는지 로마서 2달 다시 하고 사실 근데 또 로마서를 또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진짜 또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 같아도 안 바뀝니다. 접근을 하는 것 같아도 계속 겉돌고 있어요. 명분을 찾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신앙의 명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명분과 삶의 명분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우리에게는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만약에 너 사는 이유가 뭐야? 명분이 뭐야? 이걸 왜 이렇게 결정을 해? 명분이라는 걸 우리가 찾는다면 거기엔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명분을 찾고 있는데 결국에 그 명분을 뭘로 찾았습니까? 자기 사는 걸로 찾은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에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분, 이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찬찬히 면밀히 주의 깊게 꾸준히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전히 나의 다고다고하는 이런 습성으로 인한 생명의 보존과 나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명분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고치셔야 됩니다. 회개하여 그 명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회개할 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 앞에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목숨을 걸고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얘기해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져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시면, 물론 열매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질 만한 토양인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인가? 아니면 돌짝과 길바닥이냐? 가시덤불로 덮여져 있느냐? 그것들 때문에 기운을 막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데 기운이 막고 태양빛이 막고 돌이 막고 가시가 막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열매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어떤 명분이 지금 있는 거지 도대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없음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의 시선이 아닌, 그죠? 그 평가의 기준이 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점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밭이 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우리의 삶에 단 한 가지 명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